아멘. 2월 달의 슬로건이 예수님과 친해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세와 친해지자. 그런데 실세라는 용어가 조금 그래서 다른 좋은 말이 있을까 사전을 많이 찾아봐도 설명하기가 실세만큼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세라고 했는데, 실세는 위치와 상관하지 않고 실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실권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 7대 왕이 세조인데, 세조왕의 왕후가 정의 왕후입니다. 정의. 그런데 이 정의 왕후의 남편인 세조가 5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직 어리지요. 그래서 8대로 세조의 왕자인 예종이 8대 왕에 오릅니다. 17살에. 그런데 17살의 왕과 정의 왕위는 대비가 됐잖아요. 대비 마마와 예종 사이에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예종이 17살의 왕이 돼서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랬는데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아들이고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의왕과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곧바로 다른 왕자 성종을 9대 왕으로 간택을 해서 성종이 9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3살짜리 성종이 대비한테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실제 왕권을 정의왕후가 휘둘렀다고 그래요. 이제 기록에 보면은 아마도 예종이 죽는데 정의왕후가 무슨 손을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걸 방치했거나 그랬을 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된 다음에는 지방 관리를 파견할 때는 왕후가 대비마마가 직접 면접을 보고 교육시켜서 보낼 만큼 정의왕후의 대비마마의 권한이 막강했다고 그러죠. 이런 정의왕후 같은 경우를 그 시대의 실세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에게는 꼭 이런 실세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이 실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겪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이런 실력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 권력자들 이면에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건국 영웅인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역사상 아주 바벨론 제국을 대단하게 세웠는데,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2년 차에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꿈이 머리에 상당히 충격은 되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엉뚱한 일을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모든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공중에 불러들여서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아니, 해석은 해보지만 남의 꿈을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이 왕한테 폐하,
지금까지 어떤 권력자도 그런 걸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해석은 할게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더 분노하면서 내 꿈 알아내고 꿈을 풀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혜가 거짓말쟁이로 알아서 몸을 쪼개서 걸음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요. 폐하, 왕의 꿈을 알아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봤어요. 왕이 뭘 봤냐면 저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엉덩이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니까 어서 알 수 없는 돌멩이 하나가 휙 날아오더니 발을 툭 쳐요. 그랬더니 저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큰 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저걸 봤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봤다. 내가 그 꿈을 보고 잊어버렸는데 너 그걸 어떻게 알아냈니? 다니엘이 그 꿈을 설명을 해요. 황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영광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이 무너질 때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는 바벨론마다 보다 못할 것입니다. 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페르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바벨론보다 좀 못한 나라, 은이 금보다 못하니까. 그 나라가 쇠약해지면은 그보다 못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쇠약해지면 철처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게 주전 600년 전에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줬고요. 근데 역사가 한 1000년의 역사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그 이후에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우리 춘추 전국시대처럼 유럽이 여러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굴러온 돌은, 던져진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1000년 동안 펼쳐질 역사를 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해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아니 느부갓네살이 꿈꾸지 말고 다니엘한테 처음부터 꿈꾸게 하고 다 알려주고 가서 왕한테 얘기하면 간단할 걸, 그 지혜자들 아등바등하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딱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꿈을 갖고 왕한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꿈 얘기 시끄러 하지 마. 앞으로 될 역사 배지도 않는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꿈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도 마찬가지지요. 왕이 꿈을 꾸니까 이게
긴장이 되고 이게 해석이 되니까 무릎을 치고 기가 막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상을 뒤흔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뒤에서 역사를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세라는 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팍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신뢰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세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만 총리를 세웠는데 하만 총리를 아주 절대 신뢰해서 하만 총리가 온 나라를 잘 통치하고 왕을 잘 섬겼어요. 근데 하만 총리가 그만큼 왕의 실권을 많이 받으니까 권력이 있어서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만 총리 앞에 굽실굽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분고분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다인 모르드게예요. 어느 날 총리가 그 모르드게를 보고 쟤는 왜 저러니?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는 말이에요, 유다인이라고 저렇게 뻣뻣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만 총리가 부르르 떨어요. 저걸 어떻게 죽이지? 배기 싫은 거. 자기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총리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랐는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총리 결정으로는 못 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결재를 받아야 하잖아요. 결재 받으러 갈 때 하만 총리가 왕한테 국고에다가 자기 개인 사제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잘 계산 안 해봤는데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요즘도 상상할 수 없는 몇 천억의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거 다 줄. 그러니까 국고에 엄청난 1만 달란트의 은을 기부하니까 애국자다. 그래서 하만 총리의 말을 듣고 유다인을 죽이는 계획에 결재를 해줘요. 날짜가 잡혔어요. 유다인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산궁에서부터 전 페르시아 제국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온 성이 오수선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 먼저 죽이고 싶어요. 속에서 막 분노가, 왕의 신이 돋으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죽일 먼저 사형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결재받으러 아침 일찍 왕궁에 출근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근데 그 전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밤새 뒤척이면서 잠이 안 오니까 신하 하나를 불러서 그 궁중 기록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궁중 기록을 읽는데, 이런 부분을 읽는데 왕의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경비대원이 왕을 암살하려 하는데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어서 경비대를 처형하였더라. 그리고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잠깐, 거기 내가 죽게 된 걸 살렸는데 그 모르드게한테 뭔 상을 줬니? 글쎄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날 살려준 사람한테 내가 상을 하나도 안 줬네.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모르드게한테 뭔 상을 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 밖에 누구 없냐고 그랬더니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 사형 집행하려고 결재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뭘 하만 총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의 서류를 내놓으려고도 하기 전에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칭찬하고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뭔 상을 주면 좋지? 그랬더니 하만 총리가 씩 웃으면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했으니 애국자잖아요. 나한테 상 줄라나 보다. 그리고 하만 총리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하나만 못 해봤거든요. 왕을 못 해봤어요. 폐하, 왕이 꼭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폐하의 옷을 입혀서 폐하의 나귀를 태워서 수산공을 들면서 왕이 칭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흐뭇해하면서 너 말 잘했다. 너 지금 당장 모르드게 어딨나 찾아다가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해줘라.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 죽이러 왔다가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나귀 끌고 다니면서 왕이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청이 받아들여서 하만 총리가 처형이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살 읽어보면요, 아수에로 왕도 자기 임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결제했고 다 통보됐는데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총리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모르드게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잠언 16장 9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하만 계획이 아니에요. 하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겠죠?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하고 기획을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사람은 가장 복 있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열쇠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기록자가 나와요. 누가 썼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받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은 거의 대부분이 누가 썼고 누가 수신을 하고 그래서 배경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만은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누구한테 보낸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는 알겠어요. 이런 사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 같아요.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재산을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 동족들에게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로 동족들이 외면하고 죽이고 괴롭혀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히기만 하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서 동굴 속 카탄kop에 숨어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체포하면 석방의 조건이 너 공개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선포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믿어야 되지? 이렇게 죽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많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때 히브리서에는 이걸 강조해줘요. 13장 속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나, 예수님이 제사장보다 뛰어나,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셨죠? 이런 얘기예요. 모세보다 뛰어나, 그리고 여호수아 아론보다 뛰어나,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 화목제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쭉 읽어보면 비교급 어휘가 많아요. 더 뛰어난다, 더 낫다, 더 크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종교의식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괴롭힘이 있지만, 유대의 따돌림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절대 예수님은 놓치면 안 돼. 예수님 꼭 붙잡아야 돼. 오늘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마지막 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무슨 일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 죄가 씻음 받아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구약의 어떤 제사장보다 가장 크신 분이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80 넘으신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몸이 약해지셔서 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으셨어요. 80 넘은 치료받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겠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그랬대요. 혹시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몸도 쇠약해서, 집사님 예수님 안 잊으셨죠? 그랬더니 80 넘으신 집사님이 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질문에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요? 그래서 같이 울었다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분이 실세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4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조금 힘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만나러 가기도 쉽지 않아요.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하고 가서도 또 뭘 또 조사를 해요. 그리고 혹시 도움이 돼서 될까 하고 갔는데 도움은커녕 상처만 받고 올 수 있어요. 우리 이해 안 해주고 저만 잘난 척하니까 상처받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배고파 보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이 당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으로 죽으셨어요. 그림을 보면 몇 군데 천으로 가렸잖아요. 사실은 원래 처형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도 주지만은 가장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쓰라린 억울함과 고통과 쓰라림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만나러 예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넌 그것도 못하니? 왜 그렇게밖에 안 하니? 주님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안아주세요. 울어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6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좀 쫄잖아요. 그나 하나 별 차이 없는데 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쫄지 마요. 쫄지 마요. 그분이 돕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노래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주 즐겁게 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핀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면서 너를 다 이해한다. 네가 얼만큼 힘든 거 내가 알지. 얼마나 아팠니. 그런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즐겁고 기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예요. 권력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권력자들이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내 짧은 시선이고 짧은 안목이에요. 주님은 큰 틀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실세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람 찾아가지 않고 먼저 분위기 조성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병원 찾아가지 않고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 먼저 해요. 사람 찾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실세이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먼저. 2월 14일부터 느헤미야 회복기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제국이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은 왕의 가장 신뢰와 총애를 받는
오늘날로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좋은 자리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동생 넷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고 물어봤더니 느헤미야 1장 3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요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들 내게,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포로 3세대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까지는 미처 왕의 경호실장이 바빠서 예루살렘 생각을 못했어요. 동생들이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비참한 걸 보고 근심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안에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건축 자재들. 예루살렘 성까지 아닥사스다 궁에서 한 1300km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여러 나라를 거쳐 가야 되니까 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다가 예전에 도적대들이 많아서 보호해주는 군인이 필요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비자를 줄 수 있어요. 건축 자재를 대줄 수 있어요. 군인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왕이 독살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또 독살시키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은 경호실장을 세울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고민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정책을 논할 수 있고 똑똑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느헤미야예요. 서로가 습관도 분위기도 배경도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복원하고 싶어요. 왕한테 부탁하면 들을 것 같아요. 왕한테 먼저 부탁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사촌 오빠한테 가면은 우리 애들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 사촌 오빠는 성품도 좋고 넉넉하고 나를 끔찍히 생각해줘. 오빠 그리고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아. 오빠한테 뛰어가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합니다. 1장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직 아닥사스다 왕한테 말도 안 꺼냈어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를 워낙 안 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 하잖아요. 아유, 내가 끝부분만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한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왕한테 말 안 해요. 기도해요. 왜 그러지요? 왕이 그렇게 나를 신뢰해도, 내가 왕에게 말하면 왕이 그렇게 들어줘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 마음은 왕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움직인다고,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남편이 공을 들이면 움직이든가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아내가 공을 들이면 움직이든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 다 했는데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 마음을 좀 움직이고 싶어도 자녀들 마음이 움직이든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왕과 그렇게 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간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비밀. 잠언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번물은요, 큰 못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 번물에 물문을 여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문을 열까 닫을까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 애들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왕의 마음뿐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기도는 안 하고 엄청 잔소리해요.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해요. 엄청 힘들게 해요. 그렇죠?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복수하려고 그래요. 풀어보려고 그래. 방법 다 동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한테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보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호호. 지금 느헤미야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뭐 줄까? 뭐 필요해? 뭐 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폐하 있잖아요. 예루살렘 복원해야 되는데요, 건축 자재 좀 주고요, 비자 좀 주고요, 군 호위병 좀 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내가,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원하는 거 말해. 그러는데 말하지 않고, 주여.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모든 일, 자녀들하고 말할 때도, 가족하고 말할 때도, 비즈니스 할 때도, 중요한 편단이 필요할 때 주여.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닥사스다 왕이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 왔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고침 받았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셔서 해결됐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나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실세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세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세이신 걸 아는 사람이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먼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실세이셔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내 비즈니스하는 거래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자녀의 몸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삶에 풀어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실세이신 하나님이 친하고 그 손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늘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